오늘 설계 제목은 간단합니다.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가 4개나 됩니다. 그죠?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귀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를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그러니 복음서는 몽땅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하는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입니다. 왜 하나만 있으면 되지 4개나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형적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냥 단편적으로 한쪽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그 전기들 보시면요, 이순신 전기가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요.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쓴다 그러면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여러 각도에서 한 사람의 전기를 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는데 한 단편 한쪽 면으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약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요, 예수님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복음서가 쓰여졌고, 또 그 여러 개의 복음서 중에서들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한 여러 복음서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 가운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소위 말하는 신약 정경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4개의 복음서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분의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해에 기여하는 바라고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면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내지는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실 자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2000년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짧은 문장 하나는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도전 내지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세계 변혁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려는 건 그냥 지적으로 좀 더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써 사람들이,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점에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게 만드신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조종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갈망하게 했고요, 이스라엘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인류가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면서 그 준비를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 여기 있는 마태복음은 그 어느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몽땅 다 구약의 유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신약시대, 하지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어느 정도 알고요, 그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이 그려내는 예수님은요,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예요. 오시면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거고요. 그 구원 안에는 모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고, 그 메시아는 그냥 구원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여기 마태복음은 그냥 그 이야기에 맞다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 예수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의 가장 위대했던 스승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그걸 그냥 생명처럼 붙잡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토라가 있는 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런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보여주는 건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앞쪽에 보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하며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율법에는, 토라에는, 그렇죠? 모세 오경에서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면 모세에게 바쳤던, 모세를 향했던 그 존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보다 더 큰 순종과 그리고 더 아주 성실한 존중 내지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사람들마다 각각에 달렸어요. 하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했던 모세, 그 모세보다 더 큰 스승이 여기 있다고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서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다 붙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위대했던 스승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구약의 인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어쩌면 깜짝 놀랄 만한, 하지만 이미 구약에서 그 생각의 단초들을 담아 놓았던 그 생각을 유대인들, 또 유대계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쭉 펼쳐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아,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되고요. 또 모세보다 위대한 스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니, 모세가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오셨으니 너희들의 삶은 이 위대한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에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야 된다고. 정말로 삶의 방식이 여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의 방법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모세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지혜,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아마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에 쭉 걸쳐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주일날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민하고 어떤 게 삶의 제대로 된 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초대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위대한 스승,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구원을 위한 그 인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참된 지혜를 따르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꿔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나오시고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가슴 떨리게 하는 이 마태복음이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해요. 아니 뭔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뭔가 삶에 뭐라 해야 되나 무슨 가르침을 받고 싶고 뭐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여기 나오는 건 족보입니다. 세상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족보를 보면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냥 족보를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족보를 읽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또 자기 집 족보만 아니라 남의 집 족보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그 집안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따지는 그 전통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합리적이어서 그런 거 안 따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뭐 적어도 뭐 이 동양 아시아 쪽에는 뭐 태국 뭐 그런데 몇 군데만 왕족이 남아 있죠. 서구에는 아직도 왕족이 많습니다. 뭐 스페인, 뭐 모로코, 뭐 영국, 뭐 하다못해 뭐 스웨덴 곳곳에 아직도 왕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족들은 그 혈통을 계속해서 따지고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족보들, 뭐 왕위, 계승, 서열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다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다들 양반 가문에서 태어들 나셨대요. 근데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 처음 시작될 때요, 양반이라는 건 아주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조선에 있는 조선을 이어서 뭐 대한제국 이어서 뭐 대한민국이 되었는데요. 여기 우리 대부분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요 정말로 양반 가문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다 양반 가문이에요. 누구도 다 우리는 노비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조선 말기에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죠. 신분이 막 그냥 신분 제도가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양반 뭐 공명첩도 사고 뭐 그러면서 뭐 성씨도 사고 그러면서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마 뭐 조선시대 말기 쪽에 뭐 우리 집안이 양반이다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몽땅 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뭔가 그 혼란된 신분제도 안에서요 어디선가 양반의 뭐를 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자기의 혈통, 자기의 집안의 내력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친구들이랑 뭐 이런 족보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뭐 우리 집이 노비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딱 2명 봤어요. 제 대학교 때 친구 한 녀석이 그냥 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노비 출신이었다고. 그러냐. 한 녀석은 또 더 심해요. 이 녀석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 할머니가 뭐 일제 시대 때 어디 뭐 만주로 끌려가서 러시아군한테 강간을 당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낳았대나 아버지를 낳았대나. 그래서 자기는 무슨 러시아의 피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의 가문, 혈통이 뭐 늘 순수하기를 바라고 뭔가 좀 전통 있는 그런 가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족보가 낯설기는 해요. 하지만 이 족보가 그냥 볼 때 사람들을 따분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이력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집안 자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뭐 많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받았을 거고 사심 없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거라고 그 혈통을 따라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순교자의 집안에서 나온 장로님이요 라고 말하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신 분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 하나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한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여전히 가족사가 그리고 족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이력서,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직장을 가졌다는 것보다 내가 어느 집안의 누구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마 뭐 이순신 집안의 뭐 10대 손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윤봉길 의사의 무슨 손녀다 그러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왜? 그 집안의 손녀라는 거 하나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줘요. 그러니 한 개인의 이력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 집안의 족보, 그 집안의 가족사, 그것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뭘로 소개해요?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족보 가져다 놓는 겁니다. 이 예수는요 이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예수는 이런 가족사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요라는 게 어쩌면 이 예수를 소개하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족보를 가져다 놓은 거지. 신약성경을 처음 읽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첫 번째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거 증명해내라고 여기에 이 족보를 가져다 놓은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을 갖다 놨고요. 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이 낯선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마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기 시작한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족보가 그렇게 당황스럽고 따분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족보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우리의 관심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확 잡아 끄는 거예요. 확 잡아 끄는, 오 흥미진진해요. 이 족보는 흥미진진한 족보입니다. 그냥 족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 족보의 제일 끝에, 우리 여기 족보도 그렇죠, 제일 끝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면서 그 족보의 끝에다가 당연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가져다 놓습니다. 흥미진진한 이 족보의 끝에 누가? 예수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 족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족보만 쭉 갖다 놔도 흥미진진해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아주 의도적으로 배열하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지금 14대 그래서요 몇입니까? 4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42명일 리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누굴 빼고 누구를 넣을지를 다 정리했어요. 몇 명을 넣을지를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냥 다 족보지. 이게 뺀 겁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42명?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전주 최씨 평도공파의 양도공자손 29대 손입니다. 그 얘기는 평도공파에서 양도공 자손이요. 제가 뭐 알기로는 한 몇 년 됐더라? 600년이 좀 안 됐어요. 한 500년, 600년 사이쯤 됩니다. 500년, 600년 사이에 제가 29대예요. 그냥 넉넉 잡고 600년이라고 치고 제가 30대라고 칩시다. 600년에 30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죠? 2000년이면 얼마가 와야 됩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도 30 곱하기 3 이상일 거예요. 90 이상입니다. 적어도 100대. 100명은 지나야지 예수님 올 거예요. 여기까지 옵니다. 그렇죠? 2000년이면 그래요. 근데 여기 몇 명? 42명만 적어놨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그 긴 족보에서요, 추려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요만큼의 족보를 가져다 놉니다. 왜? 쓸 종이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누구를 집중적으로 보여줘요? 다윗 왕의 계보, 그 계보가 집중적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죠. 유대의 왕들의 계보는요 아주 정확하게 거의 다 망라해서 써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말할 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갈래로 확 갈라지죠. 12갈래로 갈라진 12지파 중에서 어디에 자기가 속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12지파 중에 어딘가에 속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안에서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고급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에서 그대로 내려온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섞인 사람들 많죠. 전쟁을 통해서 뭐 끌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 남은 사람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그러니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에 속한 것만 해도요 꽤나 순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 가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거 뭐예요? 다윗 왕조, 왕의 계보를 쭉 이어오는 족보, 그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가의 족보라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거를 집중해 놨어요. 또 하나 왕가의 족보가 있고요. 사실은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그러니 유다의 왕조가 무너진 거죠. 무너진 왕조를 누가 살핍니까? 무너진 왕조는 그냥 흐트러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 흐트러져 버린 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도요 끝까지 하나씩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완전 뻥치면 되긴 돼요. 야 무조건 왕의 자손이라 뻥치면 되지만 마태가 지금 여기서 뻥을 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뻥이 아니라면 정말로 다윗 왕의 계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수백 년을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왕가의 계보를 쭉 이어와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족보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뭐 보물을 발견한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족보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봐야 되는 족보가 여기 있는 이 흥미로운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족보입니다. 바벨론 이후로 잡혀가면서 왕가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순수한 유대인 아니에요. 헤롯은 섞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은커녕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도 채 아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세웠죠. 로마의 목적에 합당하게, 로마의 목적에 얼마든지, 아니 제일 잘 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족보는 흥미진진해요. 사라진 족보, 사라진 왕가의 족보가 지금 나온 거고요. 사라진 왕가의 족보가 있다고 해도 이 족보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죠? 헤롯은 자기가 왕가의 적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누군가 정말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를 이어온 자가 태어났다는 거, 여기 있다는 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헤롯은 기분 나빠요. 이건 위험 요인이 돼요. 이건 잠재적인 문제거리가 됩니다. 무협지 같죠? 무슨 정파의 진짜로 후손이 어딘가에 있어요. 하지만 뭔가 나쁜 놈이 여기저기 흐트러진 가운데 파에 무슨 그 수장이 되고 장문인이 된 거죠. 하지만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숨겨야 돼요. 그러니 늘 도망 다니죠. 근데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장문인의 자리를, 아니면 그 정파의 우두머리 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내가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건 늘 위험합니다. 이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이름을 발표한다는 건 정치적인 선언이죠. 니는 가짜 왕이고 여기 진짜 다윗의 혈통의 왕이 있다고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탁 갖다 붙이는 거죠. 여기 진짜 왕의 자손 여기 있다고, 가짜 왕 사라져라,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족보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왕의 족보예요. 어쩌면 진짜 왕은 헤롯이 아니라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족보, 흐트러져 버렸던 왕가의 후손, 그 후손을 찾아낸 것 같은 족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족보인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진짜 왕인지, 진짜 왕의 혈통을 이은 자인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건 사람들의 흥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요, 가슴이 떨려. 요거 봐라,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왕인가? 나중 뒤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갖다 붙인 말만은 아니에요. 이 족보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왕인가? 이 분이 진짜 왕인가? 하는 관심, 그 관심을 확 지금 마태는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의 이 족보가 따분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은 마태가 여러 가지들 그렇게 골라내죠. 골라내면서 왕가의 족보를 쭉 써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14씩 셋, 그러니까 42명만 딱 고릅니다. 더 써넣어도 돼요. 더 써넣어도 돼요. 근데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더 써넣어도 되는데 14씩 셋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14개씩 3개를 써놨어요. 이건 또 왜 일어났을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42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42만 가져다 놓고요, 그냥 42다 그러면 돼요. 그죠? 쭉 쓰면 돼요. 근데 그걸 일부러 14씩 3개라고 나눠서 딱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만,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 바벨론으로 이거한 데부터 그리스도까지 14, 그렇게 숫자를 맞춰서 14씩 3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아주 의도적이에요.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왜 14대씩?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놨어요. 14씩 셋이라는 건 살짝, 제 생각에 살짝 트릭입니다. 뭐냐면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확 끌어들이는 거죠. 읽는 사람들을 확 참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뭐냐면 14씩 셋이지만 사실은 뭔가 스스로 자기들이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왜 14씩 셋이야? 이러고 보니 이건 14씩 셋이 아니라 7씩 6이에요. 그죠? 14를 반씩 자르면요 7입니다. 그리고 6이 돼요. 14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7, 그때는 의미가 새로워져요. 7 그리고 6이라는 건요, 그냥 그 숫자 7, 6이 그냥 바로 뭔가를 똑똑하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뭔가 알고 뭔가 이 문학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14 곱하기 3을 7 곱하기 6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작전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훅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이 족보는 저기 그냥 걸려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뭔가가 됩니다. 7 곱하기 6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도 럭키 세븐, 그래서 7자가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7일이 한 단위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몽땅 다 7개입니다. 나팔도 7, 대접도 7, 뭐든지 다 7이에요.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6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7이 7번째가 올 거예요. 완전히 완전해지는 그때가 올 겁니다. 완전히 완전해지는 때, 그때 바로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7 곱하기 6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요.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요, 7 곱하기 6, 이제 7이 열릴 거예요. 7에 7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 목록이 14 곱하기 3, 아니 그것을 7 곱하기 6으로 바꿔내게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이 살짝 비틀어온 것들을 풀어내면서 사람들은 더 집중하고 참여하고 훅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14씩 셋, 그래 7씩 6, 7 완전수, 6 여기에 끝. 그럼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완전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에 봤을 때 왕인가? 이분이 왕이신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 라는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지금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니네 생각이 맞다고. 니네 이 족보를 보니 뭐 생각나니?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니?
정말로 마지막에 와야 되는 그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대되지 않니? 7 곱하기 6 왕의 족보예요. 이 왕의 족보를 너희들 흥미진진하게 보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하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온 바로 그 탄생, 바로 그 탄생이라고 지금 마태는 소리 높여서 노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를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이야기들을 보셔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 그 셋 이야기를 또 들려줘요. 왜 이 셋만 갖다 놓습니까? 왜 14대를 이 기준으로 나눕니까? 아브라함, 이분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주셨어요. 네 자손, 네 가족, 거기에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그런 아들들, 자손들이 나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 받았어요?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다윗, 너의 나라가, 너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이거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세상을 복되게 할, 세상을 다스릴 그 자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둘을 가져다 놨어요. 뭐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시절을 얘기하려면 뭐 솔로몬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말로 불운했던,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팠던 왕 이야기를 하려면 요시야 이야기하면 돼요. 끝에다 쓸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누구? 딱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불러왔어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자손이 올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자가 올 거예요. 그 약속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뭐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몽땅 다 허무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고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시간이 바벨론으로 유배간 시간입니다. 무슨 그 자손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합니까? 무슨 그 자손에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옵니까? 쫄딱 망해서 다 찢기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가 나옵니까?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약속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때문에 그 약속은 몽땅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던 때가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그때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은요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 그 귀한 약속을 이제 회복시킬 거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 그 유배기의 예언자들입니다. 회복하실 거다라는 그 메아리가 그 바벨론의 이거한 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이 상실되고 약속이 취소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 약속이 울립니다.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다시들 돌아와요. 하지만 여기는 제대로 회복됩니까? 회복 안 돼요. 여전히 이방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이 땅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진정한 왕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때예요.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정말로 기다렸던 약속의 회복을 기다렸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이 족보 끝에 나오는 바로 이 아이가 그 옛날 옛적 기다렸던,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잃어버렸던 것 같으나 회복을 얘기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 그렇게 14 7 곱하기 6
마지막 7번의 7번째가 시작되는 그 하이라이트에 잃어버린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이 예수, 이 아이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 족보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상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 족보가 오늘 이 족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릴 이에요.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성실한,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주시는 그 복된 아이가 여기 우리 앞에 온 이 예수입니다. 족보는 좀 더 흥미진진해요. 마태는 알아요. 이 다음에 써야 될 얘기가 이 오는 예수는 아주 특별하게 태어날 겁니다. 마리아,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요셉에게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어날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하고 이상하죠. 그러니 이 족보 안에도요 미리 담아 놓습니다. 이상한 게 많아요. 이 족보를 보면 여자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자 이름이 그렇게 고상한 귀부인 이름들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90세 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런 이야기 충분히 늘 수 있어요. 뭔가 흥미진진하고 위대한 걸 말하려면. 아니요, 사라에게서 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다말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왜요? 다말은 아예 낳지 못할 여인이 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훨씬 더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어요. 그냥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그냥 또 그 동생이 와서 하면 그 동생이 또 죽고, 막 이런 여자예요. 게다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창녀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다말입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족보에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시아버지에게서 창녀 취급을 받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은 그 족보예요. 이상하죠? 또 여기 나오는 여인 이름은요, 라합입니다.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는 정탐꾼 둘을 숨겨줬던 여인입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에요. 창녀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이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보아스의 엄마는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아스처럼 그렇게 유력하고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그런 몸에서 태어납니까? 이상하죠? 이 족보는 그렇게 좀 이상한 족보예요. 루색에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상을 낳았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또 그 유명한 다윗 왕은 그 유명한 솔로몬을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차마 그 이름 밧세바를 언급하지도 못할 만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써놓습니까? 여기 쓸 만한 이야기가 없나요? 셀렉션이죠. 이 이야기만 골라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어쩌면 깜짝 놀랄 방식으로, 아니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족보를 이어왔어요. 이 족보는 아주 특별한 족보입니다. 이 가문은 아주 특별한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벨론 유수할 때부터 이어졌던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묘한 손길이 있었던 족보예요. 그러니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문에서 또 무슨 이상한 탄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면 이제 또 어떻게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깜짝 놀랄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라고 밑을 쭉 깔아놓은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이 가족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족사 안에서는 어쩌면 정혼한 남편이 아니라 더 놀랍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그 암시를 미리 깔아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그냥 이 정도 설명이면 이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거의 정리가 됩니다. 2000년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매우 새롭고 그리고 깜짝 놀랄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여기 있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리고 새롭게 역사하실지 그것들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셨어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뒤에서 웍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고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랍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다가와요.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실하시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셨던 것처럼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가시고 또 늘 새로우셨던 것처럼 놀랍게 역사를 펼쳐가실 것,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면 돼요. 새롭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따분하다고요? 천만에. 이 족보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 오늘 이 족보가 우리의 흥미를 확 끌어올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모으게 합니다. 안 됐나요? 안 모아주셨나요? 안 모아지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하죠. 다음에 한번 더 흥미를 한번 더 모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를 그러니 그냥 뭐 성경 통독에 넘어야 되는 허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시도하는 바, 정말로 집중해서 예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제가 한 설명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그 신실함에 대한 아주 단단한 기대, 그리고 또 놀랍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가슴 떨리는 기대, 그 기대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표현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하게 붙잡으시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다시 한번 든든한 반석 위에, 하지만 또 가슴 떨리는, 그래서 콧노래 부르고 즐겁고 기쁨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장난꾸러기의 눈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무슨 일을 하실지 가슴 떨리는 기대로, 또 약속을 이루시니 정말로 든든한 기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고 또 가슴 떨리는 소망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